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친히 아버지는 메시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메시아 정말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메시아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이 오시지 않았던들 우리는 아버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정말로 아버지 예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죄 허물들을 낱낱이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연합되어서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집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할 때니 잠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빌어서 고정케 하셨네. 우리 성시교도 57번이 되겠습니다. 57번입니다. (57번) 성탄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조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5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김경수 집사님 대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저 오셨네 맘에서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나 찬양하여라 그새 주 탄생했으니 나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민들아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다 하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급해서 구주 앞에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나 경배하여라. 하겠습니다. 깊은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온 땅 위에 주님의 아버지 주님의 성탄의 기쁨으로 아버지 가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이셔 삶 속에 아버지 주님의 기쁜 소식이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로 저희 삶 속에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이셔 죄악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이시 육신의 가치관적인 삶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성탄의 기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들 찬양 교회에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 성탄의 기쁜 소식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피 흘려 아버지 죽기까지 저희들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아버지 몸소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탄의 아버지 소식을 아버지 주님이셔 저희들이 아버지 기쁨으로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덧입어 저희들이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아버지의 크리스마스가 아닌 아버지 주님의 정말 탄생으로 인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는 아버지 놀라운 소식이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변화 성숙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영적인 신령한 자가 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님이셔 정말로
저희들이 신령한 집을 지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를 다니세신 김찬신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아버지 주님의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아버지 함께 기뻐하며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또한 아버지 동일한 성탄의 기쁨으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주님이셔 그 모든 삶 속에 주님 관여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이곳에 찬양 받으시옵시고 영광 받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로 허락하신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한계를 바라는 자로 든든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늘찬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버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바라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찬양 받아 주시옵시고 성탄의 기쁜 소식과 함께 아버지 주님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아버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아버지 주를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5절부터 우리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그때 성산하늘까지 자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일을 기이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이 자기들에게 이르되 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네, 두 절 더 읽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찬송 한 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박에 한 번쯤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소식 들었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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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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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오더니 아기 예수 누른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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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도망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몸에야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로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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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늘 기쁨으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면서 새롭게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걸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이것에 강림하셔서 각 심령들 마음에 아버지 충만함으로 채우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합니다. 인간의 모습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만 바로 증거되도록 성령님 온전히 통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저도 며칠 전만 해도 기쁨이 없더라고요. 아니 성탄절을 맞이해서 준비하는데 왜 내가 기쁨이 없을까? 정말로 이상하다. 하나님, 제가 뭔가 병들었나요? 뭔가 문제가 있나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를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이 성탄절이 너무 귀한 거구나. 이렇게 정말 우리가 온 백성이 온 인류가 찬양하며 기뻐하며 그분을 이렇게 환영해야 될 정말 성탄절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기뻐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지 하나님께서 이분 날도 정말 천사가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 천사가 찾아오셔서 또 우리 막 같이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또 주님 만나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제목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길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는 엄청난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또 굉장히 험한 그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오시면 큰일 나거든요.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되고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얼마나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예수님 오시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대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는데 그 싹을 싹둑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길을 굉장히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강한 능력이 있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시고 또 말씀이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떤 마귀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 그 방해가 정말 상산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싹을 자를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참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까지 다 들어서 참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을 알죠? 그래서 룻과 다말과 나엘이라는 그런 이렇게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라도 그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길을 이렇게 열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누구도 방해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이렇게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게 피의 길을 예수님이 뚫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절은 정말 눈물 나도록 감격스럽고 기쁜 승리의 날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은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이렇게 기념해서 이렇게 드리는 절기. 이게 정말로 귀한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때가 되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능하신 왕이요 아버지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 참 너무너무 정말 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희생이었던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천국에 우리가 입신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 가지는 않았지만은 천국에 입신해서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면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은 너무 육체가 더럽대요. 너무 육신이 더러워서 다시 그 속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간증을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육체가 그렇게도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고 너무너무 정결하신 분이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엄청난 그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정말 누구를 위해서 탄생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정말 탄생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며 사단의 종노릇하며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면서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정말 모셔드린 사람마다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만 하신다면은 참 모든 근심이 떠나갑니다. 염려가 떠나가죠? 불안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찾고 찾으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은 놀라운 변화는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정말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정말 기쁨으로 우리는 환영하면서 이렇게 맞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탄생이 기쁨이 충만하야만 우리 개개인의 정말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이웃들이 또 기쁨이 충만하게 전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로마를 세계에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력 또 조세의 행정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이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많은 그 속국들, 로마의 속국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속국들의 모든 백성들이 호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향으로 갔지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도 이렇게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베들레헴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본적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향하여 갑니다. 그러나 태중에 이렇게 메시아가 해산할 일이 점점 임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정말 머물 곳이 없는 거예요. 머물 여간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이렇게 출산을 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어떤 누구도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난 사람 없을 거예요. 다 그래도 안방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참 비교도 안 돼요. 우리 고난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감사할 수 있고 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더 알고 있어요. 가장 낮은 자로 가장 천하게 이렇게 예수님 오셨지만은 정말로 그렇게 귀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그 상관이 없고 참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렇게 그때 베들레헴에서는 베들레헴의 들녘에서는 밤새도록 양떼를 지키면서 목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목자들을 연구해 이렇게 해본 사람들이 그 고백들이 뭐냐면은 그 목자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전쟁이 나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도요 이 목자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갔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목자들이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은 어떤 목자들이냐면요. 왕궁에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 제물을 이렇게 이제 제물을 양들을 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려질 동물들, 양들 뭐 그런 것을 계속 이렇게 치면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물로 드려질 짐승들을 치고 있기 때문에 늘 또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어서요.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목자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사모하는 자는 다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모하는 자는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정말로 우리는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예, 최초의 복음을 누가 전했냐면은 천사가 전했습니다. 구세주께서 강림한 소식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 땅에 이렇게 신방하신 일은요, 최고의 기쁨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일어나신 그런 부활의 소식과 더불어서 이 성탄의 소식은요, 정말 기쁘고 기쁜 날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하면서 우리의 심령마다 기쁨이 충만히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의 캐럴은 이렇게 천군 천사의 합장이라는 거예요. 합장. 호련히 어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성탄절에는 그렇게도 우울하고 괴롭고 불안에 떨고 정말 근심 중에 떠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성탄절,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탄생했으니 정말로 얼마나 목자들은 기뻤을까요? 동방박사들도 헤롯의 궁전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헤롯 궁전에 가서 찾으려고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그 어디서 나신다는 소식만 듣고 그들이 다시 나오다가 다시 별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과 같이 임마누엘에서 잘 가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참 임의적 현재를 사는 거예요. 정말로 삶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자마다 헤매는 임의적인 현재,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를 이루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들녘에서 이렇게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해준 기쁜 소식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말구에 찾아가 그 되어진 일을 또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린 목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고 이제 기뻐 뛰는 사람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더 기쁘게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과 안나, 이렇게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헵시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 내 기쁨이 내게 있도다. 이러면서 우리를 성도들을 헵시바라고 불렀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대로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정말 우리 육신의 생각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또 우리가 얼마나 연말이 되면은 정말로 계산하고 정리할 것이 너무 많다 그래요. 그래서 연말에 쌓인 그런 여러 개 고지서들을 또 보면서 또 기쁨을 잃어버려요.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또 염려, 근심, 또 앞날에 대한 모든 그런 근심들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잃어버리면은 우울에 빠지게 되면서 정말로 주님과 상관없이 정말 그 현재 주님과의 실제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우리는 너무 공고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기쁜 성탄절이 가끔가다 1년에 한 번씩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심령에 모셔드리고 우리는 다시 또 이렇게 새롭게 한 해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1월을 다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메시아를 만남으로 이렇게 회복이 돼서 한 해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간다면은 다 승리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미가서 5장 2절에서도 보니까 메시아의 강림을 예언했습니다.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슬퍼하셔요. 내가 죽었느냐 이런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참 다시 힘이 우리가 생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정말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참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까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베들레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어릴 때 양떼를 돌보면서 지낸 곳이 바로 베들레헴 들녘입니다. 시편 23편을 지어서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목자가 돼서 주님과 가깝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다 보니까 나의 목자구나.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늘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구나 하고 다윗이 이제 그 시편 23편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교제를 풍성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주님은 나의 인생을 정말로 이렇게 책임지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주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는 새로워지고 변화가 일어나며 우리의 생각의 가치, 육신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완전히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니 해도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주님을 찾고 이렇게 다윗처럼 가까이 함으로 이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과 마음이 합해져요. 그래서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이루셨을까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영토를 정복한 왕이며 대제국을 건설한 왕이며 하나님의 눈에 선하게 나라를 통치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큰 인정을 받은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목자를 늘 따라왔기 때문에 이 정말로 이스라엘을 유다를 이끌어가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을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지금도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을 달라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다윗은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나 사실은 다윗이 성령이 충만하게 고백하기를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하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뿌리로부터 이렇게 후손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로 주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정말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또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애롭고 공부할 때 있죠.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세상 친구들로부터 애면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진실하지 정말 참 친구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참된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어떤 누구도 부러움이 없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도요 애롭지가 않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요, 우리의 주가 되셔요.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가장 여러 친구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친구는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우선 요셉에게 이렇게 꿈속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저에게 인트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렇게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의 몸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구원은 오로지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닮으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내 노력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러나 육신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에는 정말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서 정말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주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지 않는다면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고백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내 육체는 죽어야 돼. 육신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내 안에 주님만 나타나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살아야 돼요. 때로는 나를 드러내면서 얼마나 사는지 몰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살까 하고 염려하는 거, 그건 다 육신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드러나면요 얼마나 평안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쏟아진지 몰라요. 주님만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아닌 것들은 다 부인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나갈 때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만 정말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보자여 하해자여 그런 뜻에서 우리의 구세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부정을 이렇게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희생이다 그랬어요.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천한 곳에 오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상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자로 사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부지런히 이웃들에게 전달하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정말로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정말 이렇게 성탄절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구주 탄생을 축하하는 우리들 마음도 순전하고 평화스러운 예수님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으면 참으로 좋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 애양간에서 강보에 쌓여 누웠던 악의 순전함과 같이 또 사랑에 정말로 그 사랑은 온 인류의 구원으로 연결을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녘에서 들려온 그 천사들의 찬양이 밤새도록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 그 기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이 많은 이웃들에게 이렇게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정말 주님을 이렇게 모시고 주의 통치 안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렇게 우리 마음에 요란하고 시끄러운 소리들 다 물러가야 됩니다. 성탄에 주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더럽고 추한 죄와 허물들을 낱낱이 주의 피로 씻고 정결한 심령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만이 아기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더러운 것, 시끄러운 곳에는 오실 수 없는 분임을 우리는 알고 참 부지런히 우리 심령을 깨끗이 정말 청소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는 심령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화의 왕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평화로운 사람이 돼요. 평화로운 마음이 아기 예수님을 모셔드린 천국 시민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참 우리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모든 욕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버리며 우리에게서 다 근심이 사라집니다. 어둠이 사라져요. 우리 안에는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종소리, 평화의 종소리, 영광의 종소리가 정말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울려 퍼지는 이렇게 그 단계까지 다 깊이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리가 들려지도록 우리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으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이셔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셔 사망에서 죽음에서 모든 불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셔 염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정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의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정말 그분을 증거하며 그분을 나타내며 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봉헌 찬송가 125자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깊어서 메아리 저울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아기 예수께 그로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부유하리 아기께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11조에 약속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을 아버지 성탄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심령의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예배당에 세워지고 영원한 천국의 집이 지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점 예물과 주정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들이 아버지 소원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또 이모저모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몸을 들여 희생하고 헌신한 아버지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께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계시오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원들 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복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스타에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김경수 집사님입니다. 1월달 헌금위원은 우리 최미정 자매님입니다. 다음 주 찬양은 우리 다 같이 또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과 금요일은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인스타로 들어와서 또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오셔서 또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우리 3장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전 제가 많이 들여 복 주시는 주여와 성능성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유로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의 기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또 늘 찬양 교회 위에 우리 송영천 집사님 머리 위에 우리 이슬이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드리며 아버지 참여하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손을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